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기억하라 그리고 살아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제 40대 후반 50대에 가까우면 이제 어디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무슨 아픔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병은 어떤 것인가요? 암, 치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억상실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기억상실증은 내 몸의 기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내 이름이 뭔지, 내가 결혼한 사람인지, 캐나다에는 내가 왜 와 있는지, 심지어 내 아이들이 누군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듯한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기억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이죠. 나의 과거, 가족과의 사랑, 힘들었던 이민의 시절, 그래서 극복했던 순간들, 이 모든 삶의 과거의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기억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억 상실증과 같은 똑같은 일이 영적으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마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절망에 빠져본 적이 한 번쯤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밤잠을 설쳐가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 짐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아이들의 문제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을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는 그때 절망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절망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상황이 너무 나쁘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관계가 틀어져서. 물론 절망의 상황도 나쁜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절망의 가장 본질은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 상태를 말해요.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은 바로 기억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기억, 내가 힘들 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셨던 그 기억, 그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확실한 기억, 이 모든 은혜의 기억들이 흐릿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무선 영적 고독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3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저자였던 다윗이 영적 기억 상실증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동시에 그 절망을 기억의 힘으로 돌파하는 승리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섰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도 막막할 때에, 힘들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의 한 줄은 이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의 절망을 이길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3편의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치면서 쓴 시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광야에 숨어 지내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최악의 상태예요.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더 절망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요? 반역을 해서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그게 아들이거든요.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거든요. 또 당시에 이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부분이 또 이 아들에게 붙었어요. 압살롬을 지지했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3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줍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지리려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못 살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운 상황을 맞았는지 자신의 목숨, 영혼이 짓밟히고 나를 땅에 앉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가면서 얼굴을 가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그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본문에서 이 원수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끝나지 않은 이민의 수속일 수도 있고 경제적 압박일 수도 있겠죠. 생명이 땅에 짓이겨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낮은 것, 절망의 패배의 자리로 끌어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흑암에 묻혀 살게 했다는 말은 몸은 살아 숨쉬지만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듯한 아무런 희망도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죠. 다윗에게는 전혀 앞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스스로의 한계를 직면한 겁니다. 사방이 모두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그런데 다윗의 절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이 몸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마음도 무너진 상태였다는 거죠. 이 개혁개정 성경에서 참담하다는 말은요, 버려진 성처럼 무너졌다는 겁니다.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조차 잊을 만큼, 느끼지 못할 만큼 모든 상황에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망할 때 다윗과 같은 이런 심정 아닙니까? 겉으로는 웃고 일하고 교회도 나오고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버려진 성처럼 폐허가 되었어요. 창문은 깨지고 문은 부서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공간처럼 내 인생은 텅 비었고 무너져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시겠죠. 이것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겪는 결망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절망의 배경을 한 가지 공통된 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 상실이에요. 구약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렸대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가장 절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보호, 사랑을 잊었을 때였습니다. 이것을 잊을 때에 다윗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역사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죄가 있거든요. 다윗은. 근데 첫 번째 하나는 간음하는 죄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인데 이 압살롬의 사건은 간음하는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던 그때에 낮잠을 자고 딱 일어나서 보니까 밤에 또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잠을 잤단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장수의 아내였던 거예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게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이제 전쟁장 나가 있는 부하 장수를 장군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야 힘들지? 너 편히 쉬어. 아내하고 잘 쉬어.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장군이 너무 충성스러운 나머지 제가 전쟁이 끝날까지 어떻게 그렇게 쉬겠습니까? 안 쉬었단 말이에요. 아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서 가장 전쟁터 앞에서 이 우리아를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어요. 아주 나쁜 놈이죠. 다 아내를 빼앗은 것도 남편을 오히려 죽인 것도 이걸 숨겼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숨기는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님 말씀하시면서 너의 가문의 집에 피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 죄의 결과였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윗도 믿음 안에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었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님의 인생에 찾아오는 절망도 결국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더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흐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폐허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5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절망의 순간에 뭘 하고 있어요? 이 위기와 절망이 왜 왔는지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들을 지금 저주했나요? 더 나아가 자기 연면에 빠져서 뭐 술 마시고 자포자기 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한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즉 나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절망에서 나오는 전환점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원수들은 여전히 그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억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성경에서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기억하다는 말은 보통 추억을 회상하거나 옛날 생각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언약의 단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에서는 내가 너를 만들었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지금 이 순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행동을 말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다윗이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현재로 불러와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지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에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기억은 오늘 본문에서 옛날의 향수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그를 위해 하신 놀라운 기억들을 다시 기억해낸 겁니다. 생각해낸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지요? 다윗에게?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골리앗이 떠오르잖아요. 소년 시절에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서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거두었지요. 어떻게 그 소년이 그 큰 거인 장수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플 때에도 생명을 지켜주셨던 일도 있었죠. 이런 기억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라고 깊이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역사가가 기억에 관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억은 인간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가게 하는 근원적 에너지이다. 특히 전쟁, 대량학살 혹은 극한의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과거의 좋은 기억은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되고, 그 기억은 미래를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의 직장들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와중에도 때로는 내가 너무 지쳐서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의 추억, 가족을 향한 사랑의 기억, 여기까지 해온 나의 노력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버팀목이자 힘이게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기억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기억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기억이 다윗 안에 죽어가던 그 믿음을 다시 깨웠던 거죠. 그러기에 그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요. 6절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님을 바라며 내 두 손을 펴주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미워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사실은 아직 절망에 사라진 고백은 아니죠. 여전히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갈망이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자신의 영혼을 메마른 땅으로 비유하죠. 메마른 땅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마른 땅은 물을 간절히 기다리는 땅이고, 동시에 물이 떨어지면 잘 흡수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메말라 있을 때에 주일 예배 딱 왔는데 찬송의 가사 하나, 한 줄,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을 탁 터치해서 내 마음에 젖어들어서 눈물이 났던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저에게 내가 나한테는 이런 일이 언제 있었지 하고 제가 이거 쓰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였더라고요. 군대만큼 남자에게 절망의 시간은 없잖아요. 좋아서 가지 않잖아요. 21살의 나이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신교대에 들어가니 내가 여기는 왜 왔는가? 여긴 딴 세상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훈련받으면서 온갖 욕을 다 먹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를 갔거든요. 찬양 한 구절에 정말 찬양을 시작해서 끝나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렇게 제가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교회에서 그 찬양 가운데 저에게 주었던 그 찬양의 가사는 제 마른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위로이자 힘이었습니다. 이런 갈망은 기억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표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할 때에 나에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라는 우리에게 기억의 소망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것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요. 7절입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 것 두렵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사실 절망 속에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의지도 생기지 않죠. 기도해봤자 응답 되겠어 라는 무력감이 때로 우리 입술을 막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 기억,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기억이 되살아날 때에 다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간절했고 절박했고 살아있는 기도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도는요, 주고받은 영적 갈망을 깨우고 우리의 이름을 열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다윗은 그 기억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요. 8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절망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을 때에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잊을 때는 어때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갔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했거든요. 자신의 욕심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뜻을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형통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안전하게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 붙들며 기도한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시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자신의 인생의 절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자신이 처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것을 계획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 엎드려 구했던 거죠. 제가 한 번은 수년 전에 신료학에 가서 고사리를 한번 꺾은 적이 있어요. 고사리 꺾으러 식단해서 이제 한 집사님 따라가서 고사리 꺾으러 있는데 이게 고사리 있으면 되게 많거든요. 그럼 툭툭툭 꺾다 보면 쫙 들어가요. 고사리를 꺾다가. 그러니까 한참 꺾다 보니까 방향도 모르겠고 문제는 때마침 거기에 곰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처럼 쑥 들어가 있고 이제 안에는 밖에 있고 또 그러니까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가야 될 상황이 되는데 딱 보니까 제가 어딜 들어온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멈추고 제가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저를 불러주는 소리에.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가니까 그 길, 이제 산비탈 길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를 기다리면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 조심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 곰이 나타났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방향을 잃었을 때에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어 자신의 상황을 보고 길을 찾는 인도를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생존 전문가들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멈춰서서 해야 될 것이 기도와 나침반을 꺼내 펼쳐라고 말해요. 우리 믿음의 삶도 그래요.
절망의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발버둥 치면서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한다면 그 절망의 늪에 계속 점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우리는 멈춰서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나침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 하나님에 붙드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2절을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한결같은 분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한결같은 그분께서 내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유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종은 단순히 종속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저는 당신께 속한 자입니다. 저는 당신이 책임져야 할 당신의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뭡니까? 그들의 장성에서 우리의 품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품어야 될,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왕이지, 내가 그래도 조금 힘이 있지, 이걸 붙잡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절망은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를 붙드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민 생활은 언제나 절망의 씨앗이 뿌려지기 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절망, 영적 기억 상실증을 치료하고 다시 일어서기 원한다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붙들고 그분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승리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이민의 여정에, 또 자녀의 양육 현장에 사실은 이미 너무 많은 그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오늘 그 흔적들을 다시 한번 꺼내시면서 그 흔적을 우리가 볼 때에 그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살려낼 겁니다. 살아가는 믿음은 절망의 안개를 뚫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아니 남은 2025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과 소망, 평강이 가득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